우리가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모가지에 피가 터지도록 외쳤다 뭐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솔직히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과 가치를 목에 피가 터질 만큼 외치다가 죽을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전국팔도 세계를 누비면서 다른 거 하나도 외치는 게 아니라 딱 이거 하나 외치고 다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외치고 알리는데, 이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종의 목이 피가 터질 정도로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지 휘필드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고 싶다는 그 말을 듣는데 어찌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그 양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50시간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77은 49 아닙니까? 하루에 쉼 없이 7시간 이상을 설교할 곳이 있다는 게 난 기가 막혔고, 7시간을 매일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베풀어진다는 게 기가 막혔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사용되고 싶어요. 하나님, 달아 없어지도록 사용되고 싶어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제가 일주일이면 대충 계산해보면 방송 설교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로 제가 설교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초란, 정말 촌발 촌만한 교회인데, 매주일 교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셔서 아니 이 멀리까지 어떻게 이 구석지까지 찾아오셨냐고 제가 물어보면 대답들이 똑같아요. 뭔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뭐하러 왔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맛보러 왔죠. 난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걸로 찾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은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은 자들이 찾는 순례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저의 이 가슴에 이 터져날 것 같은 이 행복이 만약에 이 조망만한 가슴팍에 머물러 있는다면 이건 직무유기고 횡령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 행복을 좀 나눠 가시길 바랍니다. 저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전 세계 살아있는 70억 인구를 다 조사해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3사람을 뽑는다면 전 무조건 그 3사람 중에 한 놈은 나요. 내가 다른 2놈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바마일지 박근혜일지 모르겠고 3사람 중에 한 놈은 분명히 나라고 자신있게 외치고 다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한 사람이 다른 이유가 아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남의 교회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 다른 가정과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로,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간 내 자녀들의 잘됨과 성공을 이 땅과 이 시대에 한번 보여주며,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외치는 거룩한 간증의 입술들이 이곳에서 그냥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귀한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요 몇 달 안에도 제가 몇 주 전에 집회 갔던 용인의 한 지하, 상가 지하의 어려운 교회는 제가 2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린 교회인데, 지금 2주? 보름 만에 지금 등록 성도가 30명이 넘어가는, 등록 성도만. 제가 장흥에 있는 시골 교회는 집회 가고 2달 만에, 지금 몇 달간에 일어난 이게 집회가 합동체 교회, 장흥중앙교회라는 교회인데 집회 가고 2달 만에 지금 등록 성도가 125명이 넘었어요. 주일날 출석한 이후에 100명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와서 집회 가는 교회나 오늘 이 시간에도 무슨 뭐 마법의 금가루를 뿌리거나 어떤 화려한 테크닉이나 노하우로 스킬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사명과 사자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 아프게 보는 환상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멋진 사자 한 마리가 있는데, 저는 사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나서 제가 중대한 결단할 때 딱 금식 기도 마치면 제가 좋아하는 청주 동물원이 있어요. 거기에 제 사자가 있습니다. 아, 동물원 측에서 인정해 준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제 사자고, 큰 숫사자가 있는데 전 사자를 되게 좋아해요. 사자가 좋은 이유는 사자는 웬만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막 새우깡을 집어던져도 이놈 새끼 저 등치로 움직이긴 하겠나 싶은데, 정말 타겟이 딱 놓여지면 그 사자는 막 얼마나 잘, 시속 80km로 뛴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자처럼 살고 싶고 또 사자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집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올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과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죽는 날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우리도 눈치 보면 살아야 된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 세상에 하이나 새끼들처럼 뭔가 그냥 썩은 고기든 훔친 고기든 주워먹은 고기든 배만 채우고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자는 내가 지금 막 잡은 신선한 고기 외에는 거들떠도 안 보는 그 도도함과 당당함처럼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력만 보기에는 절대로 관심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세상에 비굴하게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시대를 꾸짖고 호통치는 멋진 사자로서의 그 심장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멋진 수사자 한 마리가 기도 중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큰 수사자가 보이는데 너무 장엄하고 위대하게 생긴 그 사자가 가만 보니까 목에 개목줄 같은 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굵지도 않아요. 저 철물점 가면 한 9,000원,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아주 애완견용 아주 얇은 그 개목줄 있죠? 그게 묶여져 있는데 정말 비참한 건 그 큰 사자가 그 개목줄 따위에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몸부림 한 번으로도 분명히 끊을 수 있는 그 개목줄인데 어느 순간 그 개목줄이 자기를 제압해버려서 습관이 돼버려서 이제는 자기가 사자인 줄도 잃어버리고 사는 이 모습이 한국계의 현실은 아닌가. 여러분 딱 하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콜링 처음 부르실 때 그 펄떡펄떡 뛰던 그 사자들의 그 사명의 심장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사자의 야성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까지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들 이런 이따위의 그런 개목줄 같은 환경과 처지는 여러분 사자의 야성으로 충분히 끊고도 남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사자의 야성과 심장이 깨어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눈물이 회복돼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옥죄고 있었던 그 악한 고리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하게 한번 이 시대를 향해 외치는 멋진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짓 이 세상에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감리교단에 목회자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몇 번을 고사하다가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딱 한 말. 우리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단 하루만 불려도 지금 당장 굶어 죽어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진짜 이게 아멘 하신 분들이 진짜 그 마음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목사라는 이름, 이 거룩한 이름을 하루만 불려줘도 지금 당장 내 가족들하고 함께 다 굶어 죽어도 행복한 자들이 우리 목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아무리 잘 살아봤자 이건희처럼 살다가도 저 길거리 노숙자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일직선으로 표현한다면 천국의 삶을 일직선으로 표현하면 이 땅의 삶은 점도 안 돼. 점도. 이건희처럼 살아도 점이고 저 길거리 노숙자로 살아도 점이요. 이건희도 살아도 점인데 여러분 그깟 점밖에 안 된 인생 이쁜 점 되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세상 앞에 인간 앞에 그냥 고개 숙이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그냥 화끈하게 멋지게 이 땅에 태어난 이 나그네 주의 종으로 사는데 한번 진짜 내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한번 증명해 보기를 우리 목숨 걸고 다시 한번 목회 현장으로 되돌아가시는 멋진 사명의 심장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를 너무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앉아 계시지 말고 이제 언젠가 다시 올라오셔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외치는 거룩한 우리 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단 목사님이세요. 전 순복음교회 목사고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 아들은 순복음교회 목사. 복잡한 집안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복잡한 집안이 됐냐면 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게 너무 싫었어요. 이 호성이란 이쁜 이름 나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내 이름이 5살 때부터 목사 아들인 줄 알아. 5살 때 너희 목사 아들, 7살 때 너희 목사 아들, 10살 때 저는 목사 아들. 손바닥만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던 우리 아버지 밑에서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난 그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내가 선택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거니까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그죠? 뭐 감당해야지. 뭐 사모님들도 마찬가지. 속아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 장사한 줄 알았더니 목사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 힘들어도 어쩔 거 해야지. 근데 자녀들은 문제예요. 자녀들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요. 근데 아무도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었고 내 또래 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 이런 언행들도 전 용납되지 않도록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 시골은 또 더 그래. 시골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집안을 탈출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어떻게든 목회자 집안을 다른 목사님 자녀들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님이 되려고 서원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하나님 전 죽으면 죽었지 전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되겠다고 1000번째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났던 사람이에요.
저는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전 선생님을 기억 못하는 선생님들이 아직도 30여 년 지나도 저를 기억할 때, 제가 이게 각 지역에 이제 한 도시 연합성을 인도하거나 뭐 이렇게 한 노예 연합성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가끔 선생님들을 만나요. 저는 기억을 안 나는 선생님들이 저를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제자 안호성은 서울대 가서 판검사 될 걸로 꼭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이 통합 측에 충북로 연합성을 하는데, 제가 청주 쪽이 그 고향 같은 곳이라 거기서 이렇게 연합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분이 찾아오셨다는 거,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난 모르겠는데 선생님, 제 선생님이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제 출신 학교 맞더라고. 제가 자기 제자인 걸 확인하자마자 갑자기 내 가슴팍을 후려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네가 판사가 안 되고 검사가 안 되고 목사가 돼서 왔느냐, 그러면서 인생 조졌다고 그렇게 슬피 우시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안 다닌 그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는 저기 판사 검사 한참 밑에 농사다움이 목사예요. 사람들은 저를 뭐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장래 희망을 쓰세요 그러면 딸애도 우주인, 과학자, 뭐 연예인, 대통령 쓸 때 저는 항상 똑같았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제 꿈은 행복한 가정. 나 우리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기 싫었어요. 내 새끼만 좀 챙기며 내 가족만 돌보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행복한 가정, 이게 내 꿈이에요. 행복한 가정. 그래서 저는 어떤 영역이든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내 새끼만 돌보며 살겠다.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원래 도시 목회도 힘들지만, 또 제가 오늘 전에 신학생들 또 한세대 특강 같은 데 가서 제가 항상 그래요. 여기서도 힘들다고, 요즘에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실 분들한테 지금도 힘들어 죽겠다고 징징거릴 것 같으면 여러분 목회 지금부터 그만둬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생활하고 목회하신 거에 비하면 우리는 솔직히 놀고 먹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은요 솔직히 설교만 미치듯이 설교만 목숨 걸고 준비해서 설교만 잘해도 목회가 가능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얼마 전에 저기 통합 측에 부교육자들 교육 좀 해달라고 해서 목회연구에 가가지고 내가 하면서 그랬어요. 목숨 걸고 설교만, 내가 회사원만큼 직장인만큼만 열심히 해라. 직장인만큼 솔직히 직장인만큼 스트레스 받고 직장인만큼 시간 할애해서 직장인만큼만 열심히 해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목회 성공할 수 있다. 제발 사건이라도 되라 그래. 사건이라도. 지금 사건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받은 상만큼이라도 일해라. 받은 상만큼이라도. 지금 사건도 못 되는 시대라. 정말 지금은 여러분 목회만 잘해도, 설교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목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시골 목회는 목회만 잘하고 설교준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5만 걸 다 해줘야 돼. 5만 걸. 아니 속아 아픈데 목사님 왜 불러? 속아 아픈데 새벽에 막 사택문이 부서져. 목사님 우리 속아 이상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알았슈 그러고 잠바 입고 뛰어나가.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거기를 가. 난 지금도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잠바 입고 가서 거기서 뭘 하고 오셨는가 아직도 궁금해. 소뿔을 잡고 기도를 하셨는가, 소 대가리 안수를 하셨는가. 하여튼 속아 아파도 가야 돼. 수의사요? 거기다 또 수의사뿐만 아니라 또 장의사요. 사자 들어가면 다 해도 온 동네 장례 터지면 다 쫓아가서 장례도 다 치러줘야 돼. 우리 아버지는 자식 없는 집에 자식대로, 아버지 없는 집에 아버지대로 풀철지어 뛰어다니라고. 정작 저하고는 아름다운 추억 조가리가 없어요. 재밌어 하시니까 또 하나 더 해드릴까?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교회인데 기도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되기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곰곰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내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 저분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건지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건지 좀 의심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조망만 여러분 요만한 예배당에 바로 코앞이 강대상인데 아버지가 앞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게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계시면 뒤에 바로 뒤에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부르는 건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숙이 2년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38,500원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전교에서 혼자만 못 가는데 화요일날 오전 10시까지 38,500원을 내지 않으면 우리 영숙이 2년만 자습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찌할꼬 38,500원 화요일 오전 10시만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짐이 돼서, 우리 아버지 뭐 돈 있으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그지같이 4만원 꿔가지고 여기 테이블 앞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온다고. 그러면 기도 끝나고 보니까 아이고 또 응답됐다고. 응답 안 되기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난 죽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내가 각오를 하고
진짜 그때부터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신학대학 안 가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그 청주에 가장 좋은 국립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등록금은 장학금을 해결하고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거예요. 진짜 열심히 일해서 진짜 모든 걸 다 충당해, 뭐 용돈이든 책값이든 다 벌어 쓰고 제가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영국 런던까지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개나 소나 다 가는 유학이지만 그때 당시에 흔치 않았던 유학 중에 영국 런던은 굉장히 지금도 물가가 비싸서 유학생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어려운 곳에서 그때는 또 IMF 터졌을 때라 더 어렵거든요. 환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지원받는 애들도 밥을 굶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저는 10원 한 장 안 받고 버틸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너무 많이 하고 막 그랬더니 다리가 막 쑤시기 시작, 통증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고통이 점점 배로 올림겨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병원에 들렸더니 안 되겠다고 한국으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권면으로 학업을 중단한 채 그냥 한국으로 실려 나왔는데 그때부터 만나는 의사들마다 오진이 반복되면서 막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여기 다 목사님들만 없으시니까 의사는 안 계시겠죠, 그죠? 혹시 모르니까 목사님인데 의사다. 나중에 또 괜히 또 딴 말 하지 말고 없죠? 아버지가 의사다. 저 없죠? 진짜죠? 그 의사놈들이 막 오진을 막 반복하면서 이거 사람을 못 고치면 빨리 놔주려도 다 되는데 막 붙잡아도 다 됐다 뭘 다 돼? 내가 다 될 뻔했어요. 군형이랑 군형의 호수를 다 끼고 그냥 산송장처럼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서는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 될 때까지 참을 수 있냐고 빨리 이제 심각하니까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고 급하게 이제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서 이제 배를 가르고 수술했더니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 배 안에 이미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어째 이게 사람들이 냉정해 그래? 다 주의종들이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배 고름 차서 죽어가는데 어째 이렇게 너네만큼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자, NG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여기 이 분위기가 이러면 안 돼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셔야 돼. 이 편집 들어갑니다. 예, 다시. 집회를 하도 많지만 이렇게 냉정한 분들 처음 봤네. 자,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글쎄 배 안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말이야. 근데 배 안에 고름만 꽉 차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고름 때문에 흐물흐물 이제 녹아가는 그러니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약해 빠진 장에 장결핵균이 들어와서 구멍을 뻥뻥뻥 다 뚫어놓은 거예요. 이제 막 더 이상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의사가 뚜껑을 열었다가 그냥 뚜껑을 닫은 거예요. 걔 손만 대도 장이 다 터지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가 뚜껑을 열었다가 할 수 없다고 그냥 닫은 거예요. 근데 배에 고름이 꽉 차서 장기들이 다 녹아가는데 그냥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은 거예요. 여기다가 도마처럼 한번 만져봐요. 자, 여기. 예, 느껴져요? 네. 예, 쑤시지 마요. 아파. 쑤시지 말고. 이 구멍이 그때 뚫린 거예요. 이 구멍을 그때 뚫어놓고 2m쯤 되는 고무 튜브와 양옆에 거즈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제 장기들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막 쑤셔 쳐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그리고 한쪽 끝은 방광인데 꽂고 한쪽 끝은 이 뚫린 구멍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닫은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고름을 빨아내는 심지 같은 역할로 이 두꺼운 거즈를 이 심지 끝에 이렇게 대놓으면 아침마다 이걸 드레싱 소독하고 이제 거즈를 갈기해서 떼보면 역한 냄새와 함께 샌도랑 고름이 빨려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아침이 되는 게 해가 뜨는 게 두렵고 무서울 정도로 근데 그거보다 더 공포스러웠던 건 더 힘들었던 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비참함. 지금도 금식하면서도 물만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당시에는 물 한 모금도 못 먹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지금처럼 물을 꿀꺽 삼키면 장이 툭 터져요. 물 한 모금도 받아낼 수 없을 정도로 장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물 한 모금도 못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 밥을 먹겠습니까? 고기를 먹겠습니까? 저는 어떤 음식물도 입속에 넣지 못한 채 제가 몇 달 동안 링거를 꽂아가지고 공급된 에너지와 수분으로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얼마나 힘든지 막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요. 제 키가 179인데 몸무게가 38kg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해골이 그대로 보이고 뼈다귀가 그대로 드러나서 진짜 완전히 살갗만 이 뼈다귀에 살갗만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이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끔찍한 현실이 내가 해골바가지처럼 미라처럼 빼앗아 말라 흉물스럽게 죽어가는 제 침대 옆으로 내 가족들이 삥 둘러 모아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슬픔과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찬 눈망울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때 알겠더라고. 아, 나 이제 끝났구나. 난 죽었구나.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그 침묵만 흐르고 있는 절망의 병실문을 뻥 열고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 하나로 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아들의 흉물스러운 이 모습을 옷을 다 벗겨놓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각, 착각, 착각. 그 강했던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시면서 난 그때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처음 봤어요. 필름 다 닳도록 제 모습을 사진에 담으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 카메라를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절대 안 죽어. 너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간증하며 살아다오.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전통에서 자라나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아멘 막 이런 걸 되게 싫어하고 안 해봤어요. 사람이 너무 절박하니까 할 수 없대요. 살고 싶으니까. 그 말씀이 아버지가 저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소망으로 들리는데 나도 모르게 막 두 손을 번쩍 들고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아멘 외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한 게, 나는 마음의 두 손은 번쩍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힘이 없으니까 손이 서르르 떨리면 누운 채로 손이 입밖에 안 올라가고, 난 천둥 번개처럼 벼락처럼 아멘 외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입이 붙어가지고 반은 붙고 반은 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처럼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같은 이 아멘의 고백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와 역사해 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알겠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그 평안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쫙 내 오장육부를 만지시는데, 야, 희한하게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절망이 끝난 싸움인데 이상하게 나는 살겠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그 서원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 다음날부터 몸도 마음도 얼마나 가뿐해지기 시작하는지, 저 이게 플라시보 효과, 긍정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확실한 득시적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새어나왔던 이 고름이 점점점 양이 줄어들어가더니 글쎄 갑자기 이유 없이 며칠 만에 그 고름이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만 봐도 감사하고 땅만 봐도 감사하고 걸어만 가도 행복하고 걸어만 가도 그냥 막 눈물이. 여러분 걸어가다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요.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주워야지 헬말 게 없잖아요. 근데 나는 내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서 있다는 자체가 막 그냥 감격이고 막 기쁨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요 진짜 신학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구댕이라도 들어갔대. 불구댕이라도. 그리고 목사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교라도 하겠대. 이런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첫날 만날 감은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그렇지도 않은 게 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몸이 어느 날 회복이 딱 되고 건강이 되찾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은혜 유통기한이 따르르 다 돼가지고 내 정신이 딱 들어오는데, 엄마야 씨, 나 큰일 날 뻔했다 씨, 나 목사 될 뻔했다 씨. 내가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신학교 정문까지 감신 정문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들어갈 뻔해서 하마터면 씨, 야 이러다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러다가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 또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합디다. 그래서 내가 목사 되기 싫어, 신학교 또 가기 싫어, 이번에 도망친 게 일본으로 또 유학을 떠나요. 뭐 이렇게 쓰레기 바라보도 그래, 자기들 다 그렇게 살았으면서. 난 성경 일문 가운데 요나시죠, 요나. 나 그 양반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 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 양반을 나쁘게 설계해 본 적이 없어. 난 진짜 나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 우선 혹시 천국 먼저 가시걸랑 내 안부 좀 전해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불충하고 이 싸가지 없는 놈, 화장실 들어갈 때다라고 나갈 때다라고. 나 같으면 내 인격이면 우리 하나님, 나 같은 거 내 버리고 치고 죽여도 할 말 없으신데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요.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을 버리긴커녕 일본 땅에서 확 끌어안아 만나주시는데,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때 영접을 했어요. 나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맨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아버지 때문에 드리는 예배, 그저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의 시선과 관심에 떠밀려 서 있는 그런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막 그냥 내 안이 붙어요. 야, 그러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예배가 이제 의무와 형식이 아니라 예배가 그렇게 즐거워. 예배가 그렇게 행복해. 막 이게 찬양이 그렇게 좋아. 이게 내가 옛날에 알았던 찬송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찬송이 막 즐거운데,
그것도 새벽 기도가 막 즐거운데 이건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여러분 유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12시 넘게까지 일하다가 아르바이트하고 막 공부하고 들어와서 그 물에 젖은 소뭉탱이 같은 이런 무거운 몸으로도 새벽 5시를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마음껏 그냥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새벽 기도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민족만 하잖아요. 그 세계 여러 나라 가면 우리 한인교회 중에서도 일부 교회만 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새벽기도 드리는 한인교회를 찾아서 진짜 40분 정도는 걸어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 근데 나는 한참 자고 이러는데 너무 막 첫사랑 만나러 가는 그런 가슴 가지가지한 거 있잖아요. 왜? 사모님 기억은 나요? 첫사랑이 뭐 이거 그죠? 근데 막 너무너무 그런데 막 그럼 2시에 일어나서 막 그냥 내가 그냥 4시까지 참지도 못해. 샤워하고 2시에 그냥 나가. 여러분 저는 그때 그러니까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막 기도가 회복되니까 내 마음도 얼굴도 막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아싸라 비야, 쿵짝 비야 막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 그때 제가 굉장히 똑똑한 놈인 줄 착각하시고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오신 거예요. 경쟁적으로 이제 총괄 본부장님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다가 삼성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이제 삼성 그 본부장님과 구두로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계약을 하고 그날 제 하숙집으로 돌아왔는데 샤워를 딱 마치고 딱 누웠던 그날 좀 찜찜하긴 한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은혜가 충만하니까 신앙의 양심도 날이 서서 날 찔르는데 그냥 찜찜하긴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세상 제일 받아들이고 온 날 그날 밤부터 거짓말처럼 배가 싹 아프기 시작하는데 왜 하필 그날부터 그것도 막 배가 막 아싸라게 아프고 말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기분 나쁘게 막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내가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내가 2년 전 영국에서 그때 고름이 차들어갈 때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한 기분 나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똑같이 나. 그 다음날 우리 장로님이 운영하신 오사카의 의원을 찾아갔더니 글쎄 이상한 결과 제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의 70배, 80배, 100배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안 되겠다 큰 병을 옮기자고 해서 표화비용이라는 큰 종합병으로 제가 이송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각 원장들이 막 붙어가지고 제 병명을 찾으려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한 채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원인은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것은 당신 뱃속에 무슨 이유인지 고름이 차들어가고 고름 때문에 장기들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다. 빨리 응급수술 들어가야 된다.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소름이 확 돋는 게 그 수술 날짜가 다름 아닌 제가 2년 전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똑같은 날 똑같은 증상으로 수술대 이번에 일본의 수술대로 들어갔는데 딱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겠다는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데 그러다 주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못 하겠는 게 전 정과가 있잖아. 여러분 기도도 막 빡세게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